시편 116편 10절부터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의인들, 거듭난 의인들, 하나님 교회의 성도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성회를 가졌는데 꿈결같이 지나갔습니다. 예, 모였다 흩어진 우리 성도들도 그립고 언제나 또 만나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참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오늘은 시편 116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에 있는가? 또 지금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의로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이 말씀으로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제 마음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마음이면은, 이런 마음이 우리 기조를 이루고 있으면 우린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슨 보답,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믿음이, 그건 잘못된 병된 믿음이고 돌이켜서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넋놓고 있다가 지금 이 말씀을 한번 들은 분들도 있을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내가 정말 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나?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늘 창일하게 차 있으면 그는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 못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정말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는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는 보라,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으롭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은 그 어떠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그 복락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그 뜻을 쫓아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불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에 복락에 들어가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되셨을 때에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세례를 청하실 때에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달라고 청하시면서 이제 허락하라. 이제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냐.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나는 너의 안수를 받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그 모든 더러운 죄 허물을 나에게 전부 넘겨라.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라고 명령하시자 세례요한은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해서 그 더러운 가증하고 냄새나고 어둡고 심판이 필요한 쪽으로 오는 모든 죄 허물을 예수님에게 다 넘겼습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허물도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예수님 세례받은 이튿날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말 못할 조롱과 채찍질과 능욕을 받으시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옷을 다 벗기고 그 가시관을 갈대로 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는 조롱을 받으시고 온몸이 채찍질로 해진 그 상태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들을 죄에서 깨끗이 구원해서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겁니다. 보라,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어렵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치러주신 그 모든 능력과 고난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물과 피로 임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값없이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아니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후에도 하나님 교회에 우리를 두셔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자라나서 남은 때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귀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을 마음에 지켜서 주의 날까지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께서 개차반 같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격려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들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예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들을 그 은혜를 감사하게 받고 간직하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느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복음,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누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얼마나 큰가? 우리들이 받는 그 축복들이 감당 못하게 큰 겁니다. 무슨 삶이 이렇게 뻑뻑하고 힘든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현찰이 좋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이 고백이 안 나오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고백이 남의 이야기예요. 무슨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뭐 대단하다고 무엇으로 보답하겠. 힘들어 죽겠는데. 이 고백이 마음에서 진솔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 믿음에 병든 사람입니다. 믿음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이 잘못된 줄 알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책망하시는데 주님이 자기에게 베푼 그 구원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는 이 삶에서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시큰둥하고 또 귀찮고 괜히 믿어가지고 이게 뭐냐. 응? 안 믿었으면 벌써 내가 훨씬 더 성공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나마라도 믿고 쫓으니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이만큼 사는 겁니다. 응? 사실은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꺼지는 등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꺼져가는 그 불도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이나마 그래도 사는 겁니다. 그냥 믿음의 세계를 떠나서 지금 우리의 삶만 놓고 봤을 때도 이거 무슨 뭐 은혜에 보답할 게 뭐가 있나요? 그냥 하시려면 뭐 그냥 로또 확 당첨되게 돼갖고 큰 빌딩 하나 틱톡톡 사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그거 큰일 난 일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한 자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확 떨어지잖아요. 이거 망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 떠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믿음을, 그걸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아요. 그, 잠언 30편에 보면 그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하면서 내가 평생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였나니 나로 하여금 허탄한 거짓말을 쫓지 않게 하옵시고 둘째는 나로 하여금 가난케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거 참 영적인 기도입니다. 영적인 기도예요. 다만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하려고 말씀하신 사도들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물질적으로는 족한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게. 다만 복음 섬기는데 필요해서 물질 우리가 달라는 거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아무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응? 여러분 마음에 그런 가치관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습니까? 우리 집에도 지금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입을 것이 한번 정리해서 버려야 되는데 저 옷 버리는 박스에 갖다 다 버려야 돼요. 응? 넘쳐납니다. 넘쳐나. 밥도 막 우리 순이 주고 그래. 예, 족합니다 우리. 예, 족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게 족한 거예요.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다만 마음이 믿음으로 제자리를 잡지 못하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어둡고 불평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의 기조가 그렇게 어둡고 부정적이고 힘들고 짜증나고 하나님 믿는 것도 시들하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것이 올바로 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늘 지배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기조를 이루는 것이 그게 바로 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여호와의 은혜로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바울도 현실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자기 집은 로마 그 대제국의 시민권자예요. 로마인이 아닌데도 유대인인데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건 그 당시에 대단한 집안이라는 겁니다. 교육도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선생인 가말리아의 밑에서 받은 거예요. 지금으로는 하버드나 이런 데 다니거나 카이스트나.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그렇게 넉넉하고 탁월하고 장래가 촉망된 그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난의 역경의 삶을 살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도 그 얘기를 함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0에서 가만매를 3번이나 맞고 한 번은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아서 루스트란가 거기에서는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어. 근데 그건 살아났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때는 그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막 파손해갖고 일주일 동안이나 바다에서 표류한 적도 있고, 7시간이 아니고 일주야를 기품도 없는 곳을 떠다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무수히하고, 굶고 헐벗고 뭐 이단이라고 비난받고 모든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배척을 받 그런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라. 그 바울의 마음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자기에게 임한 그 영생의 축복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자기를 이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그를 늘 지배했어요. 내게 베푸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이 여러분 거듭난 의인들이라면 이 마음이 자기 마음을 채우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시 자기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막 짜증나고 부정적이고 삶이 어둡고 힘들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짜증나고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살피거니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살피십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이 무슨 크게 어떻게 미치지 못할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이 내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간직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올바른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원하고 갚으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지금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시험해보는 시금석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늘 간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인가? 아니면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판하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후자라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꼴찌입니다. 꼴찌. 믿음은 연조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들은 지 내가 10년 됐다, 20년 됐다. 나는 초등학교 때 들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게 임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마음이 올바른 믿음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의지해서 흉내를 내려고 하면 가랭이 찢어집니다. 우리 속담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랭이가 찢어진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거듭나지도 않는 이 진리의 복음 믿지 않고 막 이 짜집게 해서 양털과 배실을 겸하여 겸하여 짜지 말라. 이게 그 말씀인데, 이 진리의 복음과 반쪽짜리 비진리의 복음을, 이 양털의 복음과 배실의 복음을 막 섞어서 대충 믿는 그런 사람들은 가증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깁니다. 그래서 제발 진리의 복음은 오직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은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들은 이 말씀을 마음의 호신경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